다시 한번 성도의 자랑스러운 체험. 우리가 가정에서 한 가족으로 삶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참 가족 가운데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자랑이 될 만한 자녀, 또 자녀에게는 또 부모가 자랑이 되는 부모, 자랑이 될 만한 형, 자랑이 될 만한 동생, 참 이런 가족들이 있다면은 이런 자랑할 때 좀 어깨에 또 뽕도 들어가고 또 힘도 있고 또 굉장히 좀 가슴도 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랑할 만한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 좋은 교회고, 또 자랑할 만한 목사님이 있다는 것도 그 교회가 참 은혜 있는 교회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성도님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또 자랑할 만한 담임 목사, 아멘도 안 하시네. 자랑할 만한 담임 목사 또 자랑할 만한 우리 부목사님들, 또 자랑할 만한 우리 전도사님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사람에게도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 참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성도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늘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규례를, 법칙을, 법도를 벗어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세례 필요 없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속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야,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체험을 하십니다. 그 체험을 하시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따라 하실까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또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고 확실하게 이 길을 걷고, 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체험 때문에 이 믿음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분도 있지만 아직도 체험을 못하고 체험한 사람들 때문에 예배드리고 체험한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체험한 사람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험자, 내가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체험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보람과 감사함 속에 자랑스러운 체험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체험이냐 따라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따라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개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026년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하늘이 열리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그때 직접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뭘 말하느냐? 하늘이 열렸고 나에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넘어갈 수 있었고 아름다운 삶으로 전개되었던 것,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앞날을 예언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도 에스겔은 앞날을 말할 때 정확하게 말했고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앞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앞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른의 넷째 달 초달새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뭐가 보인 거예요? 하늘이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은 그대로 이야기할 때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당장 돌절지는 사람 저주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할렐루야. 따라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늘이 열려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를 돌던지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긴 보여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2026년도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 보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은 하늘이 열리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참 이스라엘 가운데 진실한 사람이다. 저 나다나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함께 합독했던 말씀이에요. 저런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따라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령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2020년도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건 돈 많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손길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도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넘치는 가정, 축복이 넘치는 사업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직장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면 나는 하늘을 열고 살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26년도에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이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체험이 뭐냐? 따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체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우리 아까 그 이후로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꼭 체험해야 돼.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왜 체험해야 되느냐? 성경은 체험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힘이 어딜 통해서 오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는 목사는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권사님들도 역시 권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집사는 집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사, 찬양대 모든 사명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해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안 좋은 뉴스거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목사라도 엉뚱한 짓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장로도 엉뚱한 짓 할 수 있고, 권사 역시 마찬가지로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체험을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니다. 능력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시험도 많아요. 환난도 많아요. 핍박도 많아요. 고난도 많아요. 어려움도 많습니다. 마귀 역사도 많습니다. 이런 걸 누르고 이런 걸 밟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참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엄청난 난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아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수많은 난제 속에 어려움 속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에게 뭐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사야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이유는 능력 있게 비리비리하게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이유를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없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펼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을 받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하나님도 아닌 우리들,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이 어떻게 능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성령 체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함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48년 전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우리는 성령 받아요. 성령 체험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언어에서는 듀나미스. 이게 뭐냐 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으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적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2026년도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듀나미스,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일꾼이 아니라 말꾼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한량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셔서 능력 있게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자랑스러운 체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험이 뭘까? 따라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체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는 자신의 의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끌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십자가 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십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그 음성을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아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집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보니까 아버지 목소리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목소리예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왜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왜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평상시에 엄마와의 교제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교제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고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의 음성이구나, 아버지의 음성이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밖에 누군데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좀 하라 그래, 이렇게 하겠죠. 이 시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체험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바라는 거구나,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체험을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로고스, 레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꿋꿋하게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올곧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런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꼿꼿하게 올곧게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을 겨냥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비아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의 할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어떻게 하든 내가 속한 부서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부서로 만들리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려가며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만들리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체험들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마다 교회마다 정말 작은 슬픔 가운데 하나는요, 성도들이 의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데 있어요. 말소리가 너무 커져요.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 말소리보단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한국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생하지 않아요. 의무는 감당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행사를 할 때 교회는 정체됐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숫자가 점점 늘어들고 있다는 거 뭘 말해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삶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다녀도 하늘의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체험이 없어요. 하나의 종교 행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종교 행사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종교 행사로 예배드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시는 복지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죠. 2026년도는 이런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 성령이 많은 체험, 하늘의 음성을 듣는 체험. 할렐루야. 꼭 이 체험을 여러분이 하셔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 다 하나님의 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축복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여 자신 있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신앙의 길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많은 체험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체험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